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악인의 길에 악인들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버려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복 있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사옵나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것이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장소임을 분명히 알고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백해서 구약과 신약의 50가지의 장면들을 이번 주, 지난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해서 신구약의 모든 50개의 장면에서 100가지 장면을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흐름을 이렇게 훑어보는 가운데 그래도 이 밤에, 금요일날 이 밤에는 하나님께 따라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골로새 3장 16절이나 에베소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좀 쭉쭉 봐나가면서 다른 것보다 깊이 있게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찬양은 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탄원이고 기도입니다. 동시에 구약의 모든 시편 또 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것은 말 그대로 노래이고 같이 화답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봐가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7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이든 후든 깊이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목소리로 악기로 우리 중심으로 우리 함께 혹은 또 홀로 혹은 또 전체가 또 특성으로 해서 풍성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함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곰곰이 자세히 묵상하면서 깊이를 추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편 1편을 보지만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를 여는 하나의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교회 당문을 번호키를 누르고 딱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편이라고 하는 시의 모음집입니다. 크게는 5권의 모음집들이 또 묶여 있는 건데 이런 시들 혹은 시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그 시의 집을, 시의 성전을 확 펼쳐 보이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오늘 시편 읽었던 1장 1편과 2편입니다. 아까 혜민이가 물었습니까? 혜연이가 물었습니까? 이건 장이 아니고 편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시는 한 편, 두 편, 세 편 이렇게 세고 이것이 문학의 스타일, 장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산문처럼 이렇게 분석해 읽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 그대로 시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운문 형태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나의 고백과 노래로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노래는 어떻습니까? 직관적이고 잘 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을 잘 이렇게 요약한 거고 그렇게 막 풀어쓰기보다는 꾹꾹 눌러서 응축해서 압축적으로 팍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힘이 셉니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탁 다가와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가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 딱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고통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의 간증을 가지고 노래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권을 여는 시편 1편과 2편이고 동시에 시편 전체 5권의 시편 전체를 150편까지 있는 시편 전체를 여는 시작이 되고 큰 현관문이 되는 겁니다. 이 현관문을 제대로 열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 현관문에서 덜커덕 걸리면 어떻습니까? 문이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 시편의 성전, 시편의 집안에는 수많은 고백과 수많은 찬양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많은데 근데 누구는 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고 누구는 그 현관문을 못 열고 들어가요. 자, 우리가 어떤 때 여러분 저번에 기억납니까? 우리 집 현관문이 안 열려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하루 잤던 때 기억합니까? 이게 뭡니까? 배터리가 오래됐는데
그게 방전이 되고 그리고 오래된 모델이니까 잘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금요일에 딱 이때였죠. 금요일 마치고 갔는데 안 열려가지고 한참 하다가 별의별 걸 다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또 기사님을 불러서 우리가 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왜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의 현관문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시편 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적어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방향으로 길로 가지 않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같이 서 있는 건 뭡니까? 같이 서 있는 거는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같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길을 보고 호기심 가지고 함께 서 있으면서 같은 일을 하고 그리고 같이 앉았다는 말은 뭡니까? 친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누구와요? 오만한 자들, 악인들, 또 죄인들, 그들과 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시편 2편 이게 딱 짝이 맞아요. 시편 1편 1절과 처음과 시편 2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편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편의 성전, 시편의 집안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높임의 내 신앙의 고백들이 크게 또 다양하게 풍성하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편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게 1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의인의 축복, 복 있는 사람의 축복. 악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오만한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가면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2절에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들하고 악인들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있지 않고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을 떠나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가끔씩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으면 기분 안 좋으면 싫어 이게 아니라 주야로 24시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내 노래가 다른 유행가나 다른 이상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거. 하나님 말씀 내 입술에 있어서 내가 다른 욕을 하고 고통하고 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여러 가지 악한 악독을 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모세가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바울이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지금 누가 생각납니까? 지금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그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생각나고 기억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유하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물이 있잖아요. 메마르지 않아요. 계속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물도 그 비옥한 양분도 얻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사람.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단순하게 한 번 나 행복했었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행복한 상태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 돈이 적다. 지금 돈을 많이 벌었네? 행복해. 맛있는 걸 먹어서 정말로 좋아. 포만감을 가지고 나 친한 친구가 나를 좋아했어. 라고 해서 누가 뭔가를 내게 주거나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했다, 행복 안 했다.
행복을 가졌다가 행복을 잃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한 상태에 있고 그 정체성이 행복이라는 그 언약 속에 풍덩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냇가에 계속 심겨져 있는 거죠. 나무는 옮기는 게 아닙니다. 심겨졌는데 저기 사막에 심겨져 있으면 아스팔트 위에 꽂혀져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메마르는 거죠. 메말라서 부서지는 거예요. 메말라서 부서져서 이 티끌이 되면 뭡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 쌀 이렇게 딱 비벼보면 거기에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찌끄레기 같은 거. 바람 후 하면 그냥 입김에도 콧김에도 날아가 버려요. 그건 뭡니까? 뿌리가 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기업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깊은 뿌리를 내려서 계속 물과 양분을 공급받으니까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메마르지도 않고 그 나무는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흔들리자 하더라도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겨는 뭡니까? 먼지 나는 거예요. 눈에 들어가면 눈 아프고 먼지 나고 사실 그 하나도 쓰임받을 수 없는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것이죠. 그게 악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나무는 시냇가에 심어서 혹 가뭄이 와도 시내잖아요. 물이 있는 곳이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겨와 같은 바람에 콧김에도 입김에도 날려질 먼지와 같은 겨와 같은 악인들은 이건 무게도 없습니다. 가벼워서 누가 무슨 말하고 어떤 환란이 조금만 와도 그냥 쑥쑥 날아가 버리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너무나도 가벼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겪어왔고 겪어가야 될 길. 그러나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망했던 것 같고 우리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큰 힘듦과 큰 환난 속에 있는 것처럼 눈으로 그냥 곁으로는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들의 길이 망하는 길이고 우리의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위기로 핍박으로 껍데기에 포장지는 그렇게 쌌지만 그 속에는 이 위기가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 환난이 나를 흔들 수 없는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쭈럭쭈럭거리면서 뭐가 재밌나 하면서 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복은 행복한 상태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어지고 나에게 언약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전 존재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높이 찬양 드리는 것이 이 복잡한 세상에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난과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2편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편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에게도 피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피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어떤 사람, 그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뭐하다?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을 하는 자, 기도 응답을 아는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자. 그렇게 우리는 환난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중에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모든 것 어떤 것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은혜가 이 응답이 평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악인과 또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 속에 우리가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과 그 현장과 그 걸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기뻐함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미